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인내와 열매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설악산을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설악산을 다녀왔다 하면 한 대청봉 정도는 다녀와야 이제 등산 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선생님들, 유치부 선생님들을 또 거기까지 멀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곳으로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코스인 구룡폭포 쪽으로 잠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길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완만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산행한다, 산보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이제 설악산에 도착하여서 이제 주차를 하고 입구에서부터 이제 걸어가면서 이제 선생님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또 기념사진도 찍고 또 가다가 이제 오이도 나눠 먹고 하면서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계속 이제 앞으로 걸어갔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흙바닥이었는데 이제 흙바닥에서 이제 돌바닥이 되고 그 돌바닥에 이제 계단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그 높이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분명히 이 발걸음이 분명히 가벼웠는데 그래서 뛰어갈 수도 있겠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했지만 이제 막상 가다 보니까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이 코스가 쉽다고 하더라도 등산은 등산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도 모르게 언제 도착하냐, 언제까지 가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제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아는데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도 처음에 아주 편안하게 길을 가시다가 이제 그 중간부터 이제 너무 힘들면 이제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들을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목적지까지 잘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우리 선생님들과 사진도 찍고 또 그 조금 밑에 물도 있어서 이제 발도 담그면서 휴식을 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설악산 코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비하면 우리 유치부에서 다녀온 그 코스가 어떻게 보면 별 코스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코스는 아니었지만 그 잠깐의 등산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꾸준히 걸어가다 보니까 꾸준히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언젠가는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목적 지점에 도착하게 되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등산을 하다가 그만큼 땀이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차가운 물에 발을 담갔을 때 그 시원한 기분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았던 점은 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조금 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 그 부분이 가장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이 등산의 모든 과정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산을 오르는 것처럼 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때로는 아래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다른 길로 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그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그래서 이 고통의 시간이 언제 끝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많은 성도님들조차 이런저런 일들로 중간에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너무나 쉽지 않고 또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라보아야 할 방향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인생의 최종점으로 삼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처럼 다사다난한 인생, 너무나 다양한 인생 속에서도 꾸준히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적 없는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가 우리에게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이 아니라는 사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누가 갈 수 있는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자주 나오는 문장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천국은 뭐뭐와 같다. 이런 문장을 자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 비유, 그리고 오늘 본문인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그물 비유, 이렇게 7개의 비유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인 2번째 비유, 좋은 씨와 가라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땅 주인이 자기 땅에 씨앗을 뿌렸는데 그냥 씨앗이 아니라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을 뿌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땅 주인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땅 주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몰래 와서 그 땅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땅을 망치려고자 하는 이 원수의 의도를 이 행동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있구나, 이러한 사실을 이제 종과 주인이 알아챕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가라지를 뽑게 되면 괜한 곡식까지 뽑을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가라지를 뽑지 않고 그냥 둡니다. 그리고 그냥 두고 둘 다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추수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구별하여서 가라지는 모아서 불사르고 곡식은 곳간에 모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의 뜻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도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을 보냅니다. 이 세상을 망가뜨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자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너무나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미리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에 악한 자들은 풀무불에 던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도록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추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밭의 주인과 또 종들의 태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밭에 가라지가 뿌려졌다는 이 사실을 주인도 알고 이제 종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가라지가 곡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종들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장 가라지를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너무나 평온하고 그 태도가 태평합니다. 가라지가 있지만 그냥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이렇게 태평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인은 원수의 정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가 이런 행동으로 이제 주인을 방해할 줄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 가라지들을 뽑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록 이 지금은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어서 무엇이 곡식이고 무엇이 가라지인지 구분할 수가 없지만 곧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곡식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가라지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당시 이 밀밭 사이에서 자라던 독보리라고 합니다. 열매 색깔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이 추수 때가 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독보리를 이제 모아서 땔감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라지는 결국 땔감이 되어버린다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태평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런 마음으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실 때도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당장 우리 앞에 존재하는 이 악의 근원을 당장 때려잡아야 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을 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분명히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곡식이 무엇이고 가라지가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또 곡식은 곡간으로 가라지는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가지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태평하게 평안하게 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이러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밭에 뿌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통해서 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중요한 임무를 받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임무를 맡은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공동체처럼 함께 같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가라지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은근히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대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존재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가라지 같은 사람에게 피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향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선한 길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법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결국 이런 사람이나 저런 사람이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의 내리신다는 사실, 그 사람들 앞에는 심판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 또는 가라지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의 마지막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인생의 최종점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 인생의 마지막에는 선과 악을 심판하는 심판대가 있다는 사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지만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죽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또 오히려 더 높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존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 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비록
보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전에는 지하철이나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십자가를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방법이 너무 과격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렇게 과격한 전도가 효과가 있을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문구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너무 자주 들어서 너무 익숙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이 문구를 때로는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가진 죄 때문에 죽음으로 나아가는 게 더 당연하고 더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의 코스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아주 큰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가 손가락에 바늘만 찔려도 아프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온몸을 맞으시고 손에 대못이 박히시고 모든 피가 몸에서 나오시고 결국 심장이 멈추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너무나 귀한 선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귀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잊지 않고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을 회방하기 위하여 사탄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온갖 불법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잘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그 중간에 그 신앙생활을 멈추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사람 때문에 이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다가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잘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가난한 성도라고 합니다.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안 나가 성도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고 또 묵상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정상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그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잘못된 신앙적인 습관이 생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면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있는지,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어떤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시 나의 믿음을 흔드는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가 나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가족이 그럴 수 있고 형제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때로는 그 누군가에도 모두 다 사탄의 도구처럼 사탄에게 쓰임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나의 믿음을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이 세상을 악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악한 세력이 또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낼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이 티켓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처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 옆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 역시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께 힘을 얻고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구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잘 지키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변에 흘러가도록 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 속에 있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굳세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